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십계명 설교 오늘 8번째 8계명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스크린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네, 같이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만일 도둑을 죄다 교수형에 처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될 것이고 사형 집행인과 사형 때 모두 태부족일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면 그것은 대도, 큰 도둑을 말하죠. 대도들로 가득 찬 거대한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도둑질이 많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의 도둑질은 사람에 대한 도둑질, 또한 이웃의 소유에 대한 도둑질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도둑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납치, 유괴한, 어떤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한 사람을 도둑질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독일의 신학자 알브레히스 알트는 이 계명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나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담은 디모데전서 1장 9절 보게 되면 인신매매를 도둑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파 전통의 중요한 신학자인 후치우스는 4가지 종류의 사람 도둑질을 거론했습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첫째, 천주교가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 수도원에 집어넣은 것. 오래전 일이죠. 둘째, 노예를 팔아 먹는 것. 세 번째, 국어를 시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악취하는 행위. 아이들을 불구로 만들어 사람들로 동정심을 갖게 하여 국어를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네 번째, 부모의 승낙 없이 처녀를 훔쳐 가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신학자들도 크게 문제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도둑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5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셨는데 이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의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의 그 죄를 말미암아서
아이성의 아주 작은 성이죠. 싸움에서 지게 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구약성에 보게 되면 이웃의 짐승인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이걸 보게 되면 짐승을 도둑질해서 잡았거나 팔면 4배나 5배로 갚아야 했고,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있으면, 집에 살아있으면 갑절로 갚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4절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이 외에도 아모스 8장 4절 이하, 신명기 25장 13절 이하, 에스겔 55장 9절 이하 등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고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거둔 자들, 도둑질이라고 말하죠. 대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것, 안 좋은 물건을 괜찮은 것인 양 속여 파는 것도 도둑질. 싼 물건을 아주 높은 가격에 파는 경우도 도둑질로 성경은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아주 악하게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없는 것까지 빼앗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7배나 갚아야 하고 갚을 것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또한 갚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잠언 6장 30절 이하 보게 되면 도둑이 배가 고파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며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특별히 그것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율법상 봐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봐주셨는데 그 도둑질에 관한 거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7배나 갚아야 된다고. 또 양면성이 있죠. 지금도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아니면 식당에는 별 그런 일이 없지만 편의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배고파서 그것을 그냥 편의점 사장이 용서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배고파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죠. 경찰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도둑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시고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받아들이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궁핍한 자들의 떡은 그들의 생명이다. 따라서 그들을 등쳐먹는 자는 살인자이다. 남의 피를 흘리는 자와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을 등쳐먹는 자는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칼뱅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둑질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언 22장 20절에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이 월급을 말하죠.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땅히 월급을 줘야 되는데 노동을 착취하고 주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도둑이라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착취하고 행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볼 때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생명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없고 또한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온 것들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조차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율법인 것이냐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헌금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복적으로 드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복적으로, 저도 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을 많이 헌금하면은 자식이 잘 되고 어떤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자 잘 된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기복적으로, 마치 목회자가 무당인 것처럼, 마치 중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하게 바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 주님은 그 중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2,000원 드린 두렙돈,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드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나아갈 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소유권과 관련해서 근대에 와서 생긴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첫째, 점유에 의한 소유권입니다. 어떤 땅을 오래 소유했다는 근거로 그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둘째로 노동설입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은 것에 한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이 설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존 로크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마르크스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재산을 정당화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죠. 셋째, 법정론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점유를 하고 노동을 해도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토마스 홉스가 주장을 했죠. 그러나 성경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24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몸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보호해야 되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환경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잘 관리하고 창조 질서대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냥 바다에다가 그냥 쓰레기 확 투척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화학연필만 쏟아내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정지해서 내버렸는지 환경을 보호하겠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 아닌데 그냥 내 생명을 마음껏 그냥 칼로 찔러서 연탄불을 펴서 자살하고, 내 생명, 내 소유가 아닌데. 최근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자살에 관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내 소유인데, 내 생명인데 내가 마음대로 자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학생들, 친구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놀래서 왔더라고요. 자신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내 거니까 힘들면 죽으면 되지, 자살하면 되지, 이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들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압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여기다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막 그냥 처마시고 그냥 속에 그냥 병이 나도록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것인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웃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내도 자녀도. 내 자녀가 내 소유인 양, 내 아내가 내 소유인 양, 남편이 내 소유인 양, 그렇게 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때 우리가 또 귀하게 여기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 것을 빌려 쓰고 하나님 것을 맡아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어요. 5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고 하죠. 이제까지 행사했던 재산권을 포기하고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땅을 원래 가졌던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희년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포도원에 포도를 곡식밭에 곡식을 남겨두어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게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손을 움켜쥐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눈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에는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에는 가난한 자를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손을 펴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을 돕고 또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도둑질하는 분들이 있다면 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린 충분히 우리 형편에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도둑질하는 부분 보게 되면 이 성실함이나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해지게 되고 가난하니까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자. 만족하는 것이죠. 셋째로 타인의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 탐내지 말고 존중해야 돼요.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것 손내면 안 돼요. 남의 것에. 요즘 학교 보게 되면 학교 안에도 지금 대부분 잘 살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계속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도둑질을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벽 있는 애들이.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비싼 이어폰이나 하여튼 비싼 거는 막 훔쳐가고 옷도 훔쳐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넷째,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내 형편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구약 성경에서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정의라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마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츠타카라는 단어인데 츠타카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모든 일에서 공정하게 해야 하고 분배와 관련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찾지 않다 말씀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여섯째, 고린도전서 7장 31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소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검소하고 절제해야 돼요. 이렇게 가난하게 된 분을 보게 되면 검소하지가 않아요. 그냥 돈 버는 대로 막 써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로또 당첨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노숙자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막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당첨을 받았는데 검소하지 못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디 파티도 가고 초청해가지고 사람들 파티하고 유명인들과 함께 다 써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노숙자가 돼버린. 그건 어떤 그 할머니와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검소하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돕고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돈을 갖고 있지만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도 내지도 않고 숨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연탄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부를 했는데 아직도 연탄 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전에. 서울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둑질하는 이유는 아주 악한 자들도 있지만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도덕성 윤리성을 잃어버린 목회자도 그렇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도덕성 윤리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어렸을 때라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나눈 자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남의 것, 남의 소유. 우리가 십계명 나중에 마지막 계명 그것도 탐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남의 것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시기가 줄 때는 원수마귀가 주는 것, 탐심은 원수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젊은이들 보면 주변에 그냥 원룸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보면 그런 집에 살면서 막 그냥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은 그 저축을 하거나 벌어서 아니면 집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딸이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피부 미용하고 있는데 벌이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벤치 같은 거 리스로 해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래서 막 속이 불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 불이 난다고. 얘기도 안 된다고.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 앞에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나누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검소하고 절제하며 자족하며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며 나누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탐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 성도 중에 도둑질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열심으로 일하고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인 자들 손을 얹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인생의 슬픈 문제를 다 해결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선언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주기관 체계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깨끗이 제거될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손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의 회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심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